오늘 에베소를 향한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제가 보았던 공익 광고를 하나 보시겠습니다. 이들이 어제 안 그랬어? 쉬어가면서 해. 잠시만요.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시간. 하루 1분이면 충분합니다. 한국 방송 2005년도에 나온 공익 광고의 내용인데요. 배려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죠.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시간, 하루 1분이면 충분하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여러분 많이 들으셨겠지요.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하라 라는 교훈이라는 것을 아마 모르시는 분은 거의 계시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교훈을 설교로 준비하며 왜 제가 이 공익 광고까지 보게 되었는가? 저 마음속에 이 배려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떠올랐습니다. 남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남을 위해서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 주는 배려. 이 배려가 에베소 교회의 이 첫사랑 회복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저는 상관이 있다고 그렇게 묵상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배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처음 시작인 창조를 보십시오. 인간이 맨 마지막 날에 창조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된 다음에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만일 아담을 제일 첫날에 창조했다면 아담이 겪었을 그 혼란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창조에서도 하나님은 배려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또한 창조된 아담을 보시고 그에게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죠. 지금 스피커가 많이 울립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는 모든 것이 있었어요. 엊그제 추석 때 여러분 달을 보셨습니까? 100년 만에 큰 달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에덴 동산에도 보름달이 있었습니다. 해가 있었습니다. 별도 있었습니다. 식물도 있고 과일나무도 있고 사슴, 짐승들이 뛰노는 무엇 하나 부족한 점이 없는 그런 파라다이스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왜 하나님은 하와를 만들어 주었을까요? 오히려 하와의 필요성을 보셨다 할지라도 도대체 뭐가 부족하냐? 이 에덴 동산에 너에게 뭐가 부족하단 말이냐? 라고 하실 법한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동산을 거니는 아담을 하나님은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왜요? 그에게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배려의 선물인 하와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담에게 약속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또 어떻습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죄인들을 향한 사랑의 배려의 최고봉입니다. 독생하신 아들을 우리 위해서 주셨고 그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지불하시며 죽으셨기에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죄인에 대한 최고의 배려가 다시 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배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십자가의 사랑의 배려의 내용이 에베소서 2장에 가면 아주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첫사랑을 회복하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한 에베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죄인들을 향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 결정판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최고의 사랑의 배려를 받은,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얻었던 에베소 교인들이 그 첫사랑을 버린 것에 대한 주님의 안타까운 메시지를 오늘 우리는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럴 때 우리 대부분은 다 그래, 다시 한번 뜨겁게 사랑해보자. 우리도 첫사랑 때에 뜨겁게 사랑했다가 세월이 지나면서 그 사랑 다 식어버렸으니 우리 다시 한번 첫사랑을 기억하며 한번 뜨겁게 사랑해보자. 여러분, 교훈이 그런 교훈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쉽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먼저 칭찬부터 언급하고 있습니다. 금 등잔대 가운데 걷고 계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선 자신을 기쁘게 한 에베소 교인 성도들에 대한 그 칭찬을 먼저 하고 계십니다. 그 칭찬은 내가 안다, 내가 알고 있어 라는 말로 그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를 기쁘시게 한 것이 무엇인지를 주께서 아시기에 칭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언행 심사를 아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으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종종 인생의 걸음 가운데 이런 찬양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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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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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때로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 라는 말씀을 하시기도 한다라는 것.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주를 위하여 선지자 노릇했고 주를 위해서 병든 자를 고쳤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 주었는데 주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 하나님의 눈을 피할 인생에 아무도 없는데 주께서 우리를 보시고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 이런 낭패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아신다, 알고 있다라고 할 때 인생은 두 부류의 인생으로 나뉘게 됩니다. 주께서 아신다 할 때 기쁨과 환희가 넘치는 인생이 있는 반면 부끄럽고 두려운 인생이 있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여러분에게 내가 너를 안다 라고 할 때 여러분의 짐작에 주께서 나의 무엇을 알고 계신다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인내를 내가 안다라고 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절 하반절에 내가 너희들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거짓 가르침을 드러내어서 교회를 지킨 것을 내가 안다라고 합니다. 이 2절 말씀에 나오는 초반에 행위, 수고, 인내에 대해서 3절은 더 자세하게 풀어서 반복하여 말씀합니다. 3절,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기 게으르지 않다라는 이 번역보다는 피곤해하지 않았던 것을 내가 안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원어의 의미에 가깝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에 있어서 피곤해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피곤하지 않습니까?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거 피곤하지 않습니까?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 피곤하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피곤해하지 않았다. 그만큼 그들은 피곤해하지 않으며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통해 교회의 순수성을 지켜내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리스 로마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와 로마의 그 문화가 소아시아 전역을 지배하고 있을 때였으니 이때의 교회의 순수성을 지킨다라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행위가 있었고 수고가 있었고 인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칭찬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칭찬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를 칭찬하실까? 우리에게 칭찬거리를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주께서 여러분에게 칭찬할 것이 무엇인가를 찾는다 할 때 여러분 무엇이 자신이 있으십니까? 우리 교회를 향하여 주께서 칭찬하시겠다 할 때에 여러분 우리 교회는 무슨 칭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생각이 안 나십니까? 우리는 우리 교회를 향해서 칭찬거리를 찾을 수 없겠으나 주께서는 우리 교회도 칭찬할 거리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 칭찬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에베소 교회도 뒤에 칭찬 뒤에 따라오는 이 책망과 경고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무서운 경고를 하시는 교회에도 칭찬할 거리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대해서도 그렇고 칭찬거리를 여러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칭찬을 하십시오. 성도에게 하시고 교회에게 하시고 우리 직분자에게 하시고 칭찬을 해야 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칭찬할 거리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이 어두웠을 뿐입니다. 여러분 칭찬하신 주님은 이제 흠이 될 만한 것을 지적하시고 책망하십니다. 4절과 5절입니다. 그 책망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반전입니다. 칭찬하셨으면 칭찬으로 끝나시면 좋은데 곧 책망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잃었다가 아닙니다. 잃었다. 우리가 어느 교회를 책망한다고 할 때 우리는 대부분 그 교회의 첫사랑을 잃었다라고 말하지 너희 교회가 첫사랑을 버렸다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책망할 때도 예의를 지키기 때문에. 여러분 잃었다라는 것은 이해할 만합니다. 내가 무의식 중에 실수로 원치 않았으나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정확하게 짚어주십니다. 잃은 것이 아니라 너가 버렸다라는 의식적으로 너가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려 하다 보니 이 사랑을 버린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지나치게 사랑하다 보니 인간을 무시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는 인간 너는 무시되어도 돼. 이것이 에베교회의 실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칭찬받은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요. 이 세 가지 칭찬은 동일하게 다른 교회에서도 칭찬을 받은 항목입니다. 이 세 가지. 여러분 어딘지 기억이 나십니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그 놀라운 인정과 칭찬이 이 세 가지였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을 여러분 한번 찾아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눈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하기 때문이니. 자, 여기에 오늘 본문 2절에서 나오는 세 단어가 그대로 나옵니다. 순서도 똑같죠? 행위, 수고, 인내. 물론 여러분 그 개역 개정 성경에는 믿음의 역사라고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그 믿음의 역사는 믿음의 행위라고 번역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와 에베소 교회가 똑같이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었는데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믿음이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이 사랑이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소망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내 행위와 이랬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너희의 믿음의 행위, 내 수고와 이렇게 했는데 사랑의 수고, 인내와 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소망의 인내.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떠올릴 때에 신앙의 본질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이게 신앙의 DNA예요. 교회의 DNA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죠. 믿음, 사랑, 소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에베소 교회는 칭찬을 받았기는 받았지만은 이 세 가지가 없었어요. 자, 그러면 그들이 버렸다라는 처음 사랑은 뭐냐라는 거죠. 처음 사랑은 뭐냐. 우리는 쉽게 이 처음 사랑을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이라고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 과연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 본문을 읽으면 무조건 하나님을 뜨겁게 다시 사랑하자.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봉사하자. 뭐 이렇게 결의를 다지는데 과연 그러냐라는 겁니다. 왜냐? 지금 2절과 3절에 나오는 이들을 향한 그 칭찬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대한 사실 칭찬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그들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2절과 3절에 나오는 칭찬과 그리고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서로 맞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어색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첫사랑이 뭐냐? 버린 첫사랑이 뭐냐면 이웃에 대한 사랑일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성도들 사이의 사랑. 왜냐하면 교회의 최고 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온 마음을 다하여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행위했고 수고했고 인내했습니다. 처절하게 거짓 선지자들과 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도들 간의 사랑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저렇게 말을 하는데 저게 진짜냐? 저게 진리에 맞느냐? 저게 성경에 맞느냐? 외부에서 들어온 거짓 선지자들을 하도 이렇게 분별하고 싸우다 보니까 내부에 있는 성도들도 아니 저런 태도는 뭐야? 저게 성경적으로 맞아? 저 말은 또 무슨 말이야? 무슨 의도야? 성도들 간의 사랑을 그들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성도 사랑보다는 하나님 사랑이 더 앞서는 거야. 여러분 그런데 사랑 없는 진리가 참 진리일 수 있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 그 가운데 제일은 사랑이라 하셨고 사랑은 요한 1, 2, 3세 보면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에요. 그런데 사랑 없는 진리가 참 진리일 수 있느냐? 사랑 없는 신앙이 참 신앙이 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5절 말씀에. 5절 말씀에 회개를 요구하시는 그 말씀에는 세 가지 동사가 중요합니다. 기억하라, 회개하라, 행하라. 다 행동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회개는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즉 어디서 첫사랑을 내가 버렸는지 그 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기서 멀찍이 보고 저기 아니면 그곳 이것이 아니라 직접 그곳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그곳에서 회개하고
올바른 길을 행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행동으로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 한 구절에 두 번이나 반복해 나타납니다. 촛대를 옮기겠다고 5절 하반절에 말합니다. 이 촛대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옮긴다, 촛대를 옮긴다 이 말은 교회 정체성을 내가 없애버리겠다라는 겁니다. 교회의 본질을 내가 없애버리겠다라는 겁니다. 교회의 정체성이 없고 교회의 본질이 없으면 그것은 교회입니까? 교회가 아닙니까? 저희 교단 선배 목사님의 그 설교에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한 이민교회에 분쟁이 많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주일날 부임하기로 되어 있는데 주중에 이사를 했습니다. 교회 가까이로 이사해서 이제 자기가 부임할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싶어서 그 동네를 쭉 이제 산책을 하면서 그 가게에 들어가서 그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물었습니다. 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런데 자기가 만난 그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한결같이 그 교회는 교회 아닙니다. 성도라고 하면서 매일 싸우긴 하고 매번 목사를 쫓아내고 우리가 볼 때 거기는 교회 아닙니다. 이 목사님 마음에 근심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주일이 되었어요. 주일날 성도들이 교회에 나왔습니다. 교회 들어오면서 성도들이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입구에 이름표 이 간판이 길쭉한 세로로 된 간판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에버그린 장로교회. 그런데 밑에 교회라는 이게 착둑 잘려가지고 없어졌어요. 그래서 에버그린 장로 이렇게 된 거예요. 예배 전에 성도들이 막 난리가 난 겁니다. 도대체 이걸 누가 했단 말이냐? 옆에 교회가 와서 했느냐?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했느냐? 누가 우리 교회에 억하심정이 있어서 이렇게 몰지각한 행동을 했단 말이냐? 완전 술렁술렁거렸습니다. 시간이 되어서 예배가 시작되었고 목사님께서 설교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때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많이 놀라셨지요? 교회 그 팻말 자른 사람은 접니다. 그랬습니다. 성도들이 막 웅성웅성거립니다. 왜냐? 여러분들은 지금 모여서 교회라고 모였지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보고 교회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은 교회라는 편말을 붙여놓고 교회 행세를 합니까? 여러분은 교회 아닙니다. 만일 여러분이 교회를 하려면 제대로 된 교회를 해봅시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말씀이 무엇입니까? 첫사랑을 버린 그 공동체는 죄송하지만 교회 아니라고 합니다. 자기들은 모여서 교회 한다고 난리법석인데 주님이 볼 때는 너 교회 아니야. 여러분 사랑을 버린 공동체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게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촛대를 옮겨버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메시지를 받은 에베소 교회는 역사적으로 보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교회는. 왜요? 그 교회가 자리 잡았던 지역이 오늘날 이슬람화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촛대를 옮겼어요. 그 지역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볼 7개 교회가 모두가 다 소아시아 그 지역에 있었는데 그 지역이 오늘날 터키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지난 5월인가요? 6월인가요? 이 터키라는 나라가 나라 이름을 바꿨어요. 뭐냐면요. 튀르키예라는 이름으로 바꿨답니다. 튀르키예. 대통령이 왜 이름을 바꿨느냐? 터키는 칠면조 이름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놀림감이 되고 원래 터키라는 이 원뜻이 겁쟁이, 실패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랍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꿨대요. 국가의 이름을. 여러분 그렇게 바뀐다고 그 지역이 하나님의 복이 임하겠습니까?
나라 이름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전에 있었던 이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의 준엄한 그 교훈의 메시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버렸던 참 진리를 지켜보겠노라고 그들이 버렸던 성도의 사랑을 그들이 회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로 옮기신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러니까 저 사랑을 우리가 버린 것,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의 문제다. 근데 놀랍게도 6절에 또 하나님께서 칭찬을 하십니다. 6절에 또 받은 반전이 일어나는데요. 그들이 니골라당 행위는 미워했다라는 겁니다. 이 니골라당이 못하는 사람이냐? 계시록 2장의 14절 15절에 가면 발람의 교훈이라는 또 말씀이 나오고요. 2장 2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세벨이라는 또 여인이 등장하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니골라당은 이 발람과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즉 우상 숭배와 음행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 밀고 들어온 겁니다. 거짓 선지자로. 그런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통해 이들을 다 물리친 겁니다. 너무도 잘했지요. 그것을 지금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기는 자에게 7절에 보면 이기는 자에게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보시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하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 무언지는 우리가 자세히 알 수는 없으나 최고의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그 복을 주시겠다. 그런데 단 이기는 자에게 이것도 참 주께서 이 단어를 쓰신 목적이 있어요. 전체적인 문맥의 흐름상 보면 이기는 자가 아니라 누구에게 주어야 됩니까? 첫사랑을 회복하는 자 아니면 회개하는 자 이 정도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주님은 왜 이기는 자라고 말하느냐라는 거죠. 딱 집어서. 이 말은 실패하는 자도 있다라는 겁니다. 첫째는. 둘째는 이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은 회개한다고 해서 눈물 몇 방울 흘린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치열한 영적인 전투를 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치열한 그런 영적인 전투를 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주님 앞에서 회개한다고 버린 첫사랑을 행위에 대해서 회개한다고 눈물 흘리며 기도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기도의 몇 방울이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는 완전히 돌아서는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패배하는 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은 이기는 자로 나오셨습니까? 만일 이기는 자로 이 자리에 와 계시다면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이 첫사랑을 버리지 않고 잃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 치열하게 사셨습니까? 얼마나 이웃에 대한 배려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얼마나 교회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고 이 자리에 와 계시다면 적어도 여러분은 이기는 자는 아닙니다. 비록 패배한 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이기는 자도 아닙니다. 모세 율법의 핵심은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 제사장 나라로 모든 민족의 복이 되는 삶을 사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핵심이 모세 오경의 핵심인데 레위기 19장에 나오지요. 그것은 바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고아되었고 애굽에서 과부되었고 애굽에서 나그네 되었으니 너희들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 기억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배려하라고 그렇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계명은 산상수훈의 결론적인 교훈에서도 또 한 번 반복해서 나타나는데 그것은 소위 기독교 황금률이라고 말씀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이 말은 이게 모세오경의 핵심이야 이 말이에요. 구약 성경의 핵심이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너가 남을 대접하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도대체 교회라고 불림받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여야 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자기 중심의 삶을 포기한 자들입니다. 중심이 이동된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디로요?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중심이 이동된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웃을 배려하지 않고 우리가 어찌 이웃을 사랑한다 말할 수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어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성경 말씀 아닙니까? 사랑 없는 신앙은 없습니다. 어제 우리 교회 한 분 여집사님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계신데 대화를 하는 중에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수술 이후에 이제 가족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는 일이 그렇게 쉽지가 않았는데 성도들이 많이 방문을 하셔서 음식을 갖다 주셨다고. 그것도 꼭 뭐 약속한 것은 서로 아닌 것 같은데 격일로 희한하게 그렇게 음식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배려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 황금률이에요. 우리 가운데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 일입니까? 어제 제가 굉장히 기뻤습니다. 아, 우리 교회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교회를 보시면 그 부분도 칭찬하실 거예요. 혹 음식을 갖다 주신 여러분, 저도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웃을 향하여 배려하지 않으면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에서 제일 악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 사랑입니다. 특히나 자기 연민에 빠져드는 것. 이건 굉장히 반기독교적입니다. 우리는 중심이 하나님께로 이동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빙점이라는 책 한 권으로 일본의 문학상을 받으면서 전 세계인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미우라 아야코라는 이 여사의 일화를 소개하면서 오늘 설교의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미우라 아야코 이렇게 부르는데 삼포능자도 이렇게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그녀는 작은 구멍 가게를 가지고 살아가는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며 주어진 구멍 가게 일을 열심히 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손님들에게 매우 친절하게 되었고 손님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미리 알고 그러한 물건들을 갖다 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게가 점점 좋은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급기야는 가게를 더 확장했습니다. 이 삼포능자 여사 삶은 너무도 행복했습니다. 신바람이 났고 삶의 시간이 가는 줄 몰랐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웃에 대한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냥 신이 났습니다. 분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남편이 그에게 찾아와서 조용히 이런 말을 합니다. 여보, 우리가 장사가 잘 되어 너무너무 행복해. 그런데 우리 교회가 잘 되다 보니까 내가 하나의 걱정이 있어. 그 걱정이 무엇인가 하면 이웃 가게들도 다 잘 되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것이 나는 좀 걱정이 돼요. 우리 함께 다 잘 돼야 되지 않겠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에 이 아야코 여사가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믿는 자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지금 나는 믿는 자로서 잘 살고 있는가?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어느 날 그가 결론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론을 따라 그는 그때부터 일부의 물건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물건을 찾는 자는 이웃 가게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가게를 조금씩 축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적인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학창시절에 좋아했던 글쓰기를 그때부터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틈틈이 글을 써서 모았던 한 권의 책을 그녀가 42세 되는 때에 일본 신문사에 그런 광고에 응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이 당첨이 되었는데요. 그 책 제목이 빙점이라는 불후의 명작입니다.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드라마로 3번인가 4번인가 이렇게 만들어서 상영을 했던 그런 불후의 명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사의 삶이 그 전과 그 이후에 어떻게 달라졌을까? 여러분 상상이 되시지요? 그런 더 풍요로운 믿음 안에서 살게 되었고요. 이웃들을 향해서는 더 많은 배려를 베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자신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웃을 배려하지 않았던 삶, 자기 가게만 잘 되어 신바람이 났던 삶, 그 삶에서 이웃을 배려하는 삶으로 그 인생을 터닝했더니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를 배려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자기 중심적인 생각, 자기 중심적인 판단, 자기 중심적인 어떤 행위들을 다 끊어버리고 다시 회복해야 할 처음 사랑을 향해서 중심이 이동된 자답게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배려를 베푼다면 아담에게 하와를 주신 하나님, 산포능자 아야코 여사에게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사랑을 받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신 그 하나님의 배려가 우리의 삶에도 강하게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가정과 이웃과 성도와 교회를 향한 배려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묵상하시고 그 배려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시간도 여러분의 물질도 다 드림으로 하나님의 배려를 더 풍성하게 받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